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가 인사하면서 주님 앞에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같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내일 또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그리고 돌아오는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 되죠.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능력이 있듯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귀한 시간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기를 또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이 성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를 온전히 믿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도 만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믿노라. 오직 내가 이루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읍시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분양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여기 질병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종례를 고난주간만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를 치유하심을 믿고 살아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과 환난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서도 수렁 속에서도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서도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능력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치유받고 회복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깊은 세상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 나를 믿더라. 나를 믿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없는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군다 거친 군다 위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로울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을 나기 위해 능력 달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셔.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찬양합니다.
내가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과 수렁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자이시고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빠, 아버님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위로하시는 성령님, 교통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여의 독도를 우리가 찬양을 바치며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라 버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불새 생명의 구원을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이렇게 우리를 눈보라 버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날마다 입으로 간주해 담대히 싸우며 나아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라 버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류한 그렇습니다.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라 버리게 하셨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적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주 앞에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마랑의 왕 예수께서 왜 고통하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모여 흘렸네. 십자가 내가 저를 볼 때에 나의 맘의 근본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쁜 영원한 주 십자가 주 십자가 오가 기쁜 속죄하나니까. 그 은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노라. 십자가 내가 저는 볼 때에 나의 맘의 근본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쁜 영원한 늘 들어도 그 은혜 나눠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외상이요 십자가 내가 저를 볼 때에 나의 맘의 근본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저를 볼 때에 나의 맘의 근본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저를 볼 때에 나의 맘의 근본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우리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십자가 내가 저를 볼 때에 나의 맘의 근본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쁜 영원하도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이자 구원의 통로이고 하나님 우리의 가장 깊게 큰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더러운 것들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 십자가로 새로운 사람을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참 쉼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고난을 받으시되 돌아가신 이유, 그리고
내 자신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 우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여기는 모든 성도의 마음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소서. 그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가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왕으로 임하셨건만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예비한 우리 마음도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셨던 주님과 같이 저희도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칼과 권력의 길을 외면하시고 묵묵하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강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길 그렇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호산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을 은혜 속에 보내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복된 종려주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아는 일요일이 아닌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의 시간을 온 마음 다해 지키며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환호 속에서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종려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니 예수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국민의 소리를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어 지역과 이념, 세대 간의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흥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고 나약하고 연약했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항상 기도하게 하시어 기도의 생활화, 말씀의 생활화, 전도의 생활화가 되게 하시고 자연교회 다음 세대인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영적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연계로 인하여 주변이 성취화되어 청주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성취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 해외 선교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는 곽효준 선교사님과 권용환 선교사님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평안함을 주셔서 찬송과 기도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하게 성장하여 주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직장과 사업장에도 복을 주셔서 재물 얻는 능력도 주시사 선교와 복음사역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으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뒤흔드는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여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 지치고 낙심한 성도에게는 새 힘을, 병든 영혼에게는 새롭게 소생되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3일부터 7일까지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십자가 유산과 다음 세대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에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심령으로 이번 주를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보내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과 가정, 직장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셔서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일주일 잘 보내셨어요? 네, 이번 주 부흥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밖에 오면 벚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이번 주가 피클 것 같은데 벚꽃 보면 참 좋죠.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벚꽃에 단점이 있습니다. 2주를 못 가. 비 오면 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벚꽃은 우리 인생과 같다. 근데 있는데 우리는 벚꽃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인생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오늘 무슨 날이냐면 종려주일이잖아요. 이 종려주일의 귀한 날 의미를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고 주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일주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바깥면 중간에 보면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라는 글을 제가 짧게 적었습니다. 매년 내는 건데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이란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신 고난의 금요일을 중심으로 한 주간 기간을 말합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에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회개와 감사와 변화 그리고 신앙 성숙을 위한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그동안 해이해진 마음과 생활들을 정리하여 주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는 영적 활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나와주셔서 6가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는 6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낼 것인가? 1번은 고난주간 묵상 논토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져가신 분도 있는데 이 노트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저 뒤에 못 가져가시면 됩니다. 2개 필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교재가 참 잘 만들었어요. 십자가 유산과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이 안에 보시면 잘 알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손양 목사님, 그래서 그분들을 매일매일 다루면서 그분의 가장 은혜된 설교를 짧게 넣고 그 다음 장에는 다음 세대, 즉 예를 들어서
MZ세대가 뭔지, 알파세대가 뭔지에 대해서 한 장짜리로 또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신앙의 선조와 현대 우리의 모습, 우리 젊은 세대를 융합할 수 있는 귀한 교재를 일주일 동안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져가셔서 이게 원래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상관없어요. 뭐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꼭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매일매일처럼 묵상해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기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걸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노트가 참 잘 만들었어요. 예. 여러분도 가져가셔서 휙 던지고 보지 마시고 꼭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세도 이 교재로 나가니까 함께 지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는요.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의 일대기가 나오고 마지막 장 정도 가면 예수님의 고난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거나 기로 들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읽어주시고요. 기도 시간을 꼭 가지시고 성전에도 좋고 교회 뭐 골방에서도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5번과 6번 참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금식을 한다거나 기호식품을 절제한다거나 그리고 미디어를 금식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미디어 금식하는 게 금식보다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미디어 금식에 도전해 보셔서 여러분들 한번 얼마나 내가 스마트폰 없으면 저녁 시간이 남아도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시간이 유용한 시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스마트폰 하는 것들 뭐 넷플릭스 보거나 이런 거는 좀 중지하시고 맨날 증권 보지 마시고 이번 주에는 주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게 솔직히 없잖아요. 달라기만 하지. 그죠? 하지만 예수 십자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일주일 동안 묵상해 보면 여러분 신앙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얘기 좀 그렇지만 나에게 조금이라도 은혜 준 사람이 있으면 생각나는데 나를 구원한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 주님께 못 드립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교재나 이런 활용하셔서 일주일도 당연히 직장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짜투리 시간들 아니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황금 시간에 뭐 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 시간 한번 이번 주에 주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함께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교회 수식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꼭 물질로 그리고 마음으로 꼭 봉투에 이 주부에 넣은 봉투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학생 주일학 계획을 그대로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4월 4일부터 화요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12시에 중보기도를 한 후에 1시부터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요 전도팀은 점심을 좀 일찍 드시고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9차 고난주간 전기인 특별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십자가의 유산과 다음 세대 이 교재 그냥 그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새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 올 수가 없는 분이 있다면 꼭 이 교재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 안쪽명에 보면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 기도자 명단이 있고 여러분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주제가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새벽에 동참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 여기는 말씀을 풀으면서 은혜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여러분들 부활절이죠.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잘 못했는데 이번 부활절은 특별히 지금 화요일날 우리 중보기도팀이 달걀 포장을 할 겁니다. 400개 정도 해서 한 200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 전도할 분들 가져가시고 한 200개 정도는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 후에 점심을 드시고 우리가 이 주변에 이렇게 좀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좀 전하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는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 광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힘들고 마음이 불안하고 질병이 있는 분들, 또한 평안을 누리며 세상으로 승리하고 싶은 분들은 금요일에 꼭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부흥회 때도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것, 기도와 성령인데, 여러분이 그 은혜를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데 돌파의 기도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금요일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기 뒤에 보면 예쁜 이렇게 중보 기도함이 지금 있습니다. 필경대회에 있는데요. 들어오시다 보신 분이 있습니다. 저거를 왜 만들었냐면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 말씀도 있었고 또 기대해 보니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저기 보면 중보 기도함이 있습니다. 그 우편함 같이 참 예쁩니다. 그 중보 기도함은 뭐 했을 거냐? 여러분들 혹시 중보 기도가 필요할 때 질병이나 가정의 문제나 직장이나 신앙 자녀 등등등 뒤에 보면 이렇게 기도 요청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름하고 뭐 이런 걸 좀 적으셔서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그 함에다 넣으시면 제가 매일 저녁마다 확인해서 저도 기도하고 중보 기도 팀에 문자를 보내서 같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중보 기도는 능력입니다.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뒤에 중보 기도 활용하셔서 이걸 적으신 다음에 넣어주시면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면 공개와 비공개가 있어요. 비공개는 뭐냐면 목사님만 아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공개를 하면 지금 뒤에 보면요 열쇠가 있어요. 저밖에 열쇠가 없어요. 저만 열 수 있기 때문에 보고 비공개는 오픈하지 않고 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기도 요청 카드를 활용하셔서 우리에게 기대 응답이 매주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예배는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키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서리를 참고하셔서 가정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필사자는 김순희 권사님이십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니라 하시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은 종려주일하고 따볼까요? 종려주일.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옛날 달력을 따라서 뭐 설날이나 추석이나 대보름 뭐 이런 게 있듯이 우리 교회도 교회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개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4개. 예, 부활절, 왔다 갔다 할게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또 뭐가 있어요? 맥추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하는 교회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행하는 모든 교회력이 있죠. 그 중에서 이 종려주일이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인류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성전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 번영이란 뜻인데 이걸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에 유래된 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부활절 1주 전 주일이고 내일부터는 뭐가 시작되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참고적으로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 당하신 한 주간, 그리고 고난주간 후 금일 저녁 후에 이틀 3일 후에 부활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하면 당연히 성탄절, 부활절 참 좋죠. 부활절 하면 뭘 나눠줘요? 달걀 나눠주고, 그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절 하면 계란 생각 다 나옵니다. 그리고 성탄절 하면 뭐가 있어요? 성탄절 하면 뭐가 있어요? 선물, 그죠? 선물 있습니다. 원래 그 선물하고 상관이 없죠. 예수님 우리의 선물을 주셨죠. 참 좋아요. 그런데 원래 가장 진짜 중요한 건요, 이 종려주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의 종려주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을 돌아보고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 아시죠? 예루살렘 성은요 한 8개 왔다 갔다 하는 그 성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이 문 가운데 그 중 하나가 동편에 있는 문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따라볼까요? 황금문, 금문이라고 하는 것, 미문이라고 하는데 이 문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 보면 저기가 문 좀 크게 안 돼? 보면 지금 이게 문인데 지금 막혀 있죠? 현재 사진을 찍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어여쁘고 가장 많은 사람 왕래되고 지금 다 이렇게 막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황금문 그리고 금문, 미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이 왜 저렇게 됐는지 역사를 얘기하자면 세미나 1시간 해야 돼요.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올 때 이 문으로 올 거라고 지금도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믿어요. 굳건히 믿습니다. 저 문으로.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도 예수님이 진짜 그 2000년 전에 이 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오늘 이 문으로. 그러면 이 문이 왜 저렇게 막혀 있냐? 지금 이 문 뒤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입니다. 옛날에 말씀드렸죠. 황금도비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중동 이슬람 사람들의 땅이에요. 거기가 땅입니다. 그런데 요 뒤에는요 이슬람 사람들을 가리키는 교육장이 지금 있어요. 요 뒤에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한 1000년도 그때 오스만 제국이라는 게 있죠. 오스만 제국. 이 오스만 제국에 슐라이만이라는 대제가 여기를 점령하면서 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냐? 메시아가 여기로 오는 것을 봉사하기 위해서 여기를 닫아버린 거예요. 진짜 올까봐. 진짜. 그리고 그 뒤로 계속해서 1000년 동안 닫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조그만 것들이 있는데 안 보이지만 여기가 바로 다 무덤입니다. 이 무덤은 이스라엘 사람 무덤이 아니라 누구 무덤이냐면 이슬람 사람들의 무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여기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걸 왜 해놨냐면 죽은 사람이 여기에 묻혀 있으면 메시아의 영이 이쪽으로 지나가지 못한다고 우리도 믿어.
그래서 여기다가 무덤을 막 해놨어. 그리고 요 건너편에는 어떤 무덤이 있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뭐 이건 지금 한 시간 아니니까 나중에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 뭡니까? 지금 이 문은 어떻게 돼요? 닫혀있다. 닫혀있어요. 근데 여기로 그 당시 예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이 길을. 오늘 본문 말씀이.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자, 21절을 다시 한번, 1절 다시 한번 보이실까요? 1절. 다시 볼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 나오냐?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 제자를 보내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했던 그 미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벳박이란 도시에서 무엇 하셨냐? 내가 이 성에 들어갈 나귀를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거기에 자기 옷을 벗어 나귀 위에 올려놓고 임시 안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위에 올라타시고 그 문, 황금문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두 번째 사진을 볼까요? 이거는 이 성화 같은 그림인데요. 이거 참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그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 이 영화의 한 장면을 찍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이 금문, 아까 더 크겠지만 좌우지가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들어갈 때 그 장면을 한번 모셔한 거죠. 그 다음 그림. 이거는 성화인데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것, 그 모습을 성화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뭐를 들고 있어요? 이 전 사진을 보여줄까요? 뭘 들고 있죠, 저기. 저게 뭐라는 거예요? 종려나무까지라는 거예요. 종려나무의 뜻이 뭐냐면 번영과 승리를 상징해요. 저거는 예전에 누구가 올 때 흔들었냐?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종려까지 막 흔들었어요. 막 흔들었어요. 자, 오늘 본문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9절입니다. 시작.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지금 여기 있는 종려를 막 흔들면서 사람들 얘기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올 때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막 종려가지를 흔든 거예요. 이게 바로 종려주일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이후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고난의 여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진,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실까요? 요 전 사진 보여주세요. 보시면 우리가 보통 사진을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약간 어색해요. 뭐가 어색하냐? 잘 보세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데 나귀를 타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왕이 승차하는데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탄다? 뭔가 안 맞죠? 그죠?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백마는 좀 타야 돼, 백마. 요한계시록처럼 백마를 타고 오시면 되는데 저렇게 나귀야.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너무 나귀가 저건 약간 제가 그때 잘못했어. 새끼 나귀거든요. 어른이 타면 쓰러질 것 같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성전에 오르시는 걸 보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개선장군처럼 백마를 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뭡니까? 나귀를 예수님은 일부러 타신 겁니다. 나귀를 일부러 타신 겁니다. 석인 남자가 나귀를 타는 모습을 보면요, 참 우스꽝스러워요. 제가 이제 5, 6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섬김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갔다 왔을 때 나귀를 타는 거 봐. 나귀 진짜 작고요, 힘도 없는 것 같아요. 나귀는 짐을 날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탈 만한 게 못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저걸 타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저걸 타셨을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분명히 예언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고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자, 예수님이 이걸 행하신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는 뭐를 타고 온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온다. 제자들과 사람들 몰랐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인들과 사도들은 성경 읽다가 그 이유를 발견해. 아,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탄 늠름한 메시아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새끼 나귀를 탄 메시아. 승리를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 칼과 창으로 원수를 정복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원수의 칼과 창에 찔려지는 메시아예요. 세상 사람 생각하는 메시아의 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래서 새끼 나귀를 타고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자기가 죽을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이루는 것을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볼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르실 때 많은 사람들이 가지를 들면서 막 환영했어요. 기쁨으로. 그게 종려나무 가지라고 했죠. 종려나무 가지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번영. 그죠? 승리. 그 가지는 왕이 승천할 때나 전쟁에 승리한 바람에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환호성을 짓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호산나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들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하실지.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그 당시는요, 로마가 유대 지역, 이스라엘을 점령하던 시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에게 했던 수많은 능력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재건하기를 기대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님이 왕 되면 우리 한 자리 해달라고 어머니를 통해 로비까지 왔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 말을 탄 승리의 메시아, 눈으로 보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메시아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죠. 바로 그 까닭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열렬히 환영했던 이 무리들, 아까 그림에 나오죠. 엄청나게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요, 닷새오에,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 하는 그때, 이 중에 일부는 예수님께 뭐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어요. 이렇게 환영했던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아니, 그렇게 능력해가는 이분이 지금 뭐예요? 쇠고랑을 차고 부혀가지고 막 맞고 피가 철철 흐르고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은 매몰차게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한 무리들은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고 메시아를 알아보았지만 메시아가 주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죠? 따라볼까요? 영생. 구원을 주시려고 했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들의 관심은 뭡니까? 오직 당장 먹고 사는 것, 힘든 것, 이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바랬어요. 자기들의 생각에 부응하지 않자 매몰차게 주님의 등을 돌려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데 제가 어제 묵상하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에 나오는
이 영화라고 이 영화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올 때 종려 나무까지를 흔들었던 그 사람일 게 분명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무리가 바로 내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영생의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대하듯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들 구해야 됩니다. 어려우면 구해야죠. 힘들면 구합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꼭 이걸 물어봐야 돼요. 뭘 물어봐야 되냐?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 하는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들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지에 관심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입성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무리들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질병을 치유하고 직업과 직장과 사업의 결혼 문제, 형통, 자녀의 잘됨, 건강회복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해야 됩니다. 반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기 원하셨던 유익을 원할 수도 있죠. 회개나 순종이나 믿음이나 십자가를 지는 삶이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삶 등등등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구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알아 그것도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구하지만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해서 주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주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나의 생각과 바램과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 이렇게 찬양을 듣거나 설교 영상을 볼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위로와 찬양이라는 게 있어요. 뭐 위로 찬양 치면 쫙 나오는데 조회수가 엄청 많은 그게 있더라고요. 딱 근데 60만 쪽 여러분들 기독교 CCM 60만이 넘으면 엄청 많이 본 거거든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야 이게 사실이겠지. 그 사실이라면 진짜 한국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구나.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차마 말할 수 없는 걸 댓글하면서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왜 주님 나의 질병을 해결해 주지 않나요? 주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젊은 청년이 여청년 같아. 그런데 갑자기 암이 온 거야. 하나님 나 잘못한 것도 없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20대 왜 나에게 암을 주셨나요? 그렇게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하나님이 잘못한 것 같죠? 제가 그걸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을 주시지 않나요?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주님 왜 응답 주시지 않나요? 라고 쓴 분도 있고. 주님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힘들게 하십니까? 전도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죠? 주님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꼬일까요? 등등등 많은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의 어려움들을 토설하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자꾸 꼬이냐? 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싶고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잖아요. 나의 응답은 질병 치유되고 직장 생기고 결혼하고 좀 돈 좀 생기고 이런 게 나의 응답인데 하나님은 그런 응답을 주시기 원할 때가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외우십시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까 할 것은 하물며 하늘이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린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어떤 찬양사가 하더라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인생 50도 안 살았지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어. 여러분들 맞죠? 죽을 때까지 내 자신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자신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요? 부부가 평생 살아 서로 알까요? 살수록 잘 몰라. 사람은요, 오래 살았다고 같이 지냈다 아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거를 먼저 마음속에 가지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나의 마음의 깊은 생각을 통찰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응답이 없다고 답답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힘들어한 이유가 뭐냐 하면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하는 응답을 안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응답의 주체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임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의 기쁜 뜻을 우리는 당장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가장 좋은 걸 줄게. 다른 서신서에 뭐라 나오죠?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눌려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정신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잠시라도 이 고난 주간만이라도 주님께 집중함으로 일수여도 주님께 집중하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어려운지 답을 주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계속 구할 뿐 아니라 주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실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최욱천 집사님 일주일 후에 그 문제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딱 얘기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뭡니까? 교주가 돼요. 교주. 근데 희한하게 교주들은 왜 이렇게 백마를 잘 탑니까? 김정은도 타고 딸도 타더라고 보니까. 왜 예수님 흉내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그러고 싶은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 야, 내가 너에게 날짜를 안겨주지만 말씀을 믿어. 그 믿으면 나의 때에 응답해 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거를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물질 때문에 힘든 적이 있었어요. 진짜.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목사라고 물질 안 하는 거 힘들죠. 진짜 한번 그렇게 주님 앞에 얘기한 적이 하나님 나 물질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한번 따진 적이 있는데 주님이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진짜 너무하다. 하여튼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냐면 주라. 차고 들어 준다는 거예요. 아니 없는데 어떻게 줘?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어. 줄 게 있어. 줄 게 있다고. 그래서 주는 거예요. 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3개월 동안 엄청 힘들었는데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제 그런 마음 요즘에 이제 나 이제 재정훈련 끝났어. 나에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많이지만 흘려보낼게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야 만약 내가 너에게 1,000,000원 주면 너 어떻게 쓸 거야? 그 말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릇이 돼야 재정도 부어주는 거예요.
감당 못하는데 어떻게 줘? 여러분들 초등학교 학생에게 만약에 100만 원을 주면 돼요? 그건 그 아이 망치는 거예요. 영적 수준이 돼야 재정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부어주면 내가 뭐 할까? 주립 때 사용할까요?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재정 훈련을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모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을까?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답을 주세요. 반드시 치유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믿으며 계속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 고난주간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고난의 여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그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주일 날 부활하시는 사건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주간의 핵심은 따라볼까요? 골고다의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가 고난주간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가 분명한 것. 고난주간 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통로를 활짝 이루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어요. 사람들은 난리가 났으면 환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사람들을 보지 않고 언덕 위에 십자가를 보고 계세요. 나는 저기로 간다. 내가 저기에서 죽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어. 너희들이 지금 먹고 사는 거 구하지만 내가 죽어야 진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은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전제가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이번 주는 다른 건 몰라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일을 깨닫고 경험해야 되겠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등등등을 꼭 하나라도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 아까 했던 교제도 있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도 있고 여러분들 금식하는 것들 꼭 행하셔서 이번 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또 잠깐 결혼식장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자주 갈 때가 있지만 결혼식 갔다 오면 남는 거 한 가지. 사람 진짜 많다. 내가 밥을 먹은 건지 안 먹은 건지. 잠깐 축구해 준 거 너무너무 좋아요. 참 너무 선남선녀 같았는데 갔다 오면 남는 거는 사람 보는 거. 정신없어. 근데 제가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정신없이 살아가도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고난주간을 그 은혜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종려주일에 관련된 말씀이지만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꼭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볼 수는 없지만 주님은 여러분들 보고 계세요. 하나 이번 주 주님을 묵상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이 묵상 노트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금식을 통하여 주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번 주에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려 좀 쉬고 놀고 내가 육을 즐긴 건 잠시 내놓고 이번 주에는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진짜 축복을 누리는 일주일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이 성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이 성전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유 마지막 그 중죄 바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지어다. 우리 모두 이번 주에 이 고난에 동참하면서 경건 생활을 통하여 살아있는 주님을 만보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번 주 주님께 집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함으로 우리가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을 쫓아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실 때 나뭇가지 종려나무 흔들었던 군중들을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이 먹고 사는 문제 힘듦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맞지만 진짜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오늘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의 손에 있는 권능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 자체를 모셔드리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하나님 이제 예수의 내 마음을 모여드립니다. 이번 주 경건생활을 통하여 주를 더욱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한번 만족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다같이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갑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번 주도 하나님 나의 삶의 가장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귀한 일주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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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쁜.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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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종려나무까지 늘었던 그 백성들을 봅니다. 바로 그게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셨고 바라시는 것은 그렇게 정치적인 메시아,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해방해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한 메시아, 십자가를 치는 귀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치셨고 죽으셨기에 바로 내가 있고 내가 구원을 얻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번 주를 살아갈 때 경건생활을 통한 이 6가지를 실천함으로 이번 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생각한 것만 응답이라고 확신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주님께 전심으로 간절히 구하지 않음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아빠 아버지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의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약하고 힘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마음도 나도 알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메시아가 아닌 고난의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구원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모셔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고난주간 세상과 벗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친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나를 향한 주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역에서 작은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평상시 다른 시간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을 멀리하고 금식과 절제를 통하여 주님께 집중하게 하소서. 내가 그동안 몰랐던 십자가의 능력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나의 일터와 집에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꼭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251장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랍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잊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잊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잊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터진 채 말 보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놀랍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다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있으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우리 마지막으로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터진 채 말고 봐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잊었네. 할렐루야. 기한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최재병 장로님, 신금원 전사님, 신경석, 김준희 권사님, 김양송지 집사님, 연희정 권사님, 강원자 집사님, 최건우 학생회에서 11점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재명 신금원 전도사님, 박조현재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양송지 성도님, 홍지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홍자 집사님, 연정희 성도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힌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 좀 이거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데 이대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신원 연회원 강홍자 집사님이 손들을 위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 최재현 권사님, 예. 손자가 결혼식했는데 감사금 드렸습니다. 그의 가정 가운데 예수 믿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박양래 권사님 감사함을 질병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명희 집사님 그렇게 됩니다. 전성민 최미자 성도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남현 유수의 김한중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고요. 삶의 길을 인도하서 이용준 청년, 김남현 청년, 최인원 청년, 김하연 청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강보규 새롭게 하소서 감사함을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한 신명진 청년, 희망종합공사 기업감성금, 한임연구가 사명을 위하여 최청자 사모님 101번 드렸습니다. 구지원금 김매아 집사님, 신경석 안주 집사님 작정예물 드렸고요. 김준희 원사의 작정예물 드렸습니다. 강주원 작정예물 드렸습니다. 구역예물입니다. 1구역 3구역 드렸습니다. 차려원금 최청자 사모님, 최재명 신금은 전사님, 강원자 입사님, 최재명 원사님 드렸습니다. 가정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최혁현 목사 가정, 최재명 장로님 가정 드렸습니다. 김양수 성도님, 신경석 안주 입사님, 용기혁 권사님, 백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연희정 권사님, 최재성 권사님, 최청자 사모님, 무명으로 가정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려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여,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기억되는 예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있는 분들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예물을 전심으로 드렸다면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고, 혹시 지금 건성을 드렸다면 지금 마음을 바꿔 전성을 다하여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이 없어 정말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물질 드림의 축복,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물질이 힘들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는 물질의 풍요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마르지 않는 삶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점을 드립니다. 감사의물을 드립니다. 작정예물 등등 드리는 모든 소비 가운데 복 내려 주십시오. 아픈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이 그 치유하는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떤 분은 오장 육부가 고장나고, 어떤 분은 허리가 아프고, 어떤 분은 정신적인 질환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울하고, 어떤 분은 손발이 저려 아프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이 임하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 이 질병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삶이 무료하고 답답하고 우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첫 번째는 구원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 가운데 치유도 있음을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도 난다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손을 임하셔서 영혼욕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아픈 데 손을 얹었는데 그 아픈 부위가 하나님 치유될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니 이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달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데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며 예수 믿는데 더욱더 간절한 신앙이 질병치유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외에도 이런저런 문제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 기억하여 두시고 함께 해주시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이 잘 일어나셔서 비전 기도문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청주 전 지역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자연 가족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 가족 예배를 통하여 거룩해짐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의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가연 가족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파송 찬양하며 이번 주도 고난주간 승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사랑의 주님,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시달리는 귀한 날, 이번 주 우리가 결단한 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신앙의 성숙과 신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귀한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통로를 활짝 열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과 전 열방 두 분의 성유산인과 사역과 가정 위에 또한 북한에서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있는 북한 동포들과 10만여 명의 믿음의 동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